아담의 시대는 물 심판으로 끝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다 귀중한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으로. 이게 참 기쁜 소식이에요. 손의 형상과 모양이 장갑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 속에 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 이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인생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 이게 참 귀중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나를 지으셨다요. 비극은 사탄이 먼저 들어와서 비참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느냐?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담으로는 안 되니까,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비 집 본토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머뭇거렸죠. 창세기 읽어보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신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대는 행위로 구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부터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시대.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아무런 내 힘이 아닌 절대자가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해놓은 것을 의지하는 것, 믿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이렇게 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율법 시대에 하나님은 인간들의 정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 해라.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세상에 태어나셔서 피조물이 되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역시 사람의 생각,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읽은 이 본문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교훈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면. 성경 창세기 1장에는 소개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2장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람과 관계된 하나님입니다. 구속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이 원문에 보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젖이 풍부해서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먹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표현됐습니다. 젖은 먹어야죠. 먹을 수 있는 하나님, 만물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 먹고 마셔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마시라. 실제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무릎을 꿇어야 될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이런 하나님으로만 알 것이 아니고 구속의 하나님, 나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내 아버지가 된 하나님, 내 남편이 되는 하나님, 나의 생명이 돼서 이제는 나와 하나가 된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늘 경배돼야 될 대상의 하나님으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 점점 계시된 계시 내용은 이제는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 여러분은 나의 모든 근본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해결해버리고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놓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와 들어 계십니다. 나와 하나가 돼요. 내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손이 들어가기 위해 장갑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모신 이후에 질그릇 안에 보화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 없어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주인이 바뀌었어요. 선악 따먹고 지가 하나님처럼 교만에 높이 있던 자기밖에 모르던 매사에 자기를 누가 찌르면 원수같이 여기던 나라고는 존재, 이것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그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도 책망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죄 짓고 지금 사는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행할 일은 없다. 돌아서면 돼. 이제 돌아서면. 여러분, 이게 참 기쁜 복음입니다. 근데 선악 까먹고 주인 노릇하던 하나님처럼 살던 사람이 내가 죽은 일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보고 내 아들들이다 라고 선언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아들입니까? 나는 지금 죄를 지었는데. 너희들 행동 보고가 아니야. 갈보리에는 십자가에 내 아들 피를 보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이다. 그 하나님이 인정한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데도 이 속에서 반항을 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영원한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지 못해요. 계속 여기서 의문을 달고 고개를 끼우뚱거리고 비웃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걸 굴복시키기 위해,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환경을 이용을 하세요. 어떤 때는 질병도 허락해 주시고 어떤 때는 믿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뭐가 나를 찔러 자꾸만. 세상 정 떨어지는 것들, 이게 있으므로 할 수 없이 탈출구가 주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까지는 완전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조카 롯 앞에서, 주워온 아들 엘리에셀 앞에, 사레 앞에서, 하갈 앞에서 행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 앞에서 살았어요. 선악과 먹은 후에 사탄화된 인간의 행동은, 이 행위는 죄와 사망으로 선악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모양의 목적,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세워놓은 그 인격 위치를 이탈해버린 그 존재가 원죄입니다. 그 존재가 원죄인데 이 원죄의 움직임이 인간들의 삶이에요.
그 육신의 결과는 이스마엘 낳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완전히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사람에게는 그릇으로 지었어요. 모형으로 지은 것입니다. 내용이 없어요. 사람의 내용은 하나님이시니까 형상과 모양 속에 무슨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들어오셔야만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내 것이 됩니다. 그 주님을 표현하는 삶이 살도록 영혼 몸으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완전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육의 활동으로 살 때 자기 생각으로 아들을 만들어내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13년 동안.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99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내 기력이나 힘이나 모든 존재가 다 내용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 힘으로 만들어 놓은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부인은 90세야. 나는 100세고 끝났어. 우리 인생은 다.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은 별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럴 때 믿었는데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이 존재 때문에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한 아들이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내 이 거짓에 속아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장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 그걸 사람 생각 판단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에 대한 행동, 그것을 여기에 기록함으로 오늘 우리 후세 사람들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태어나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기독교인 줄 착각을 해요. 반대입니다. 태어나면 죽음으로 내려가야 돼요. 반대로 내려가야 돼요. 십자가 지기 위해 내려가야 돼요. 내 모습이 원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 자리에 내려갈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런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은 인격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높여진 아비.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은 내 개인이에요. 높여진 아비. 아브라함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옆으로 확장된 열국의 아비.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는 높아지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확장된 단체가 되기를 원해요. 높은 영성을 구하는 사람보다 많은 무리를 낳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가 우리 온 사역에 들어오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던 이것이 꺾어지고 내 하나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라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란 말은 공주란 말인데 사라란 말은 공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왕후가 됐어요. 왕들의 어머니예요. 열국의 어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리를 요구하십니다. 곧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 구절의 말씀들 보면 하나님은 할례 받기를 원하세요. 10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육신을 벗는 거예요. 옛사람 벗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있는 말씀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는 못 바뀌어서 장사되는 것이에요. 자아를, 육신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듯이 16장에는 이 육신이 활동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17장에는 끝내라는 겁니다. 육신을 끝내라. 육신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 무시되면 교회 생활 되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 개개인이 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능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저 사람 속에는 주님이, 나만 죽으면 예수님은 하나가 돼요.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죽으면 그 모습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아도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려고 애쓰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네 자손이 무별과 같으리라. 그걸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애쓰고 애쓸수록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죽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이미 죽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를 죽이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더불어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 삶이 귀중한 것입니다. 이미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내가 죽고 부활했다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브라함처럼 계속 이 속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서 아들이 일어난다고? 그럼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그래, 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신앙으로 착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거기에 반항하는 아브라함에게 적절한 훈련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 이름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대로 오늘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단 아브라함 속에 있는 것들이 방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주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구나.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이 안 됐어요. 자기가 힘을 다해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런 삶을 해요. 내 힘 노력으로 어쨌든 이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친 것이 교회 가면 자꾸 요구해요. 거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열심을 내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처럼 많이 바쳐라. 그래야만 복 준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고 받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찾아 먹으라는 겁니다. 찾아 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미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도우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